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읽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군목으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해마다 이제 부대를 옮기면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3년 근무를 하면서 3년 동안 군에서 목회를 하면서 앞에 2해는 전방 오지에서 했고 한 2년을 그렇게 오지에서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은 데 보내준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부대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인천에 있는 해군 부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해군 군목이었거든요. 근데 해군 부대는 수도권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해군이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 동해에 하나 있고 부산에 있고 진해에 있고 목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 일이 없어요. 딱 수도권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근무했던 인천에 있는 부대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그 인천에 있는 그 해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은요, 수병이라 그러는데 해군은 그 수병들은 대부분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뭐 아버지, 외삼촌, 큰아버지 누가 해군에 적어도 연관 이상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 거죠.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병사를 이제 군종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일했던 그 군종병은 해군 참모총장의 조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다 물어보면 넌 어떻게 여기 왔니?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좀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공하려면 3가지 끈을 붙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3가지 끈이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죠. 그 3가지 끈,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학연, 지연, 혈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끈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해요. 학연, 지연, 혈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끈입니다. 매끈. 사람이 성공하려면 매끈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까칠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성격이 매끈하고 나이스해야지 성공하고 또 외모도 매끈해야지 성공한다 그래요. 2번째 끈은 발끈할 줄 알아야 된대요.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죠.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성공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화끈이 있어야 된대요. 화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화끈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화끈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죠. 4번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4번째는 질끈이래요. 질끈.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보더라도 한번 눈 감아줄 줄 아는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질끈 눈 감아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질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세상에 성공한다 그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러면서도 따끈한 사람이어야 한대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적으셨어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이 5개의 끈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끈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이렇게 글을 누가 참 잘 만들었죠. 5개를 잘 만들어서 읽고 진짜 그러네. 저렇게 5끈이 진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요셉 얘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은 5가지 끈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일단 외모가 매끈합니다. 이 사람이. 그 보디발 장군이 한 번에 혹하잖아요. 장군의 부인이 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끈하고요. 또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렇게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할 때도 요셉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발끈한 사람이고, 또 애굽에 종살이 하러 와서 그 집에 하인으로 살 때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의 종들 중에 제일 총무 역할을 하는 이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끈한 사람이고, 또 나중에 보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디발 장군 부인이나 또 자기들 팔아버린 형들, 아무도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끈 눈도 감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재밌는 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감옥에 있을 때, 지금 나도 감옥에 들어와서 미치겠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표정을 보고 얼굴빛이 어둡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정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이 처세술로만 봐도 사실은 아주 성공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요셉을 이해하려면 그 처세술을 뛰어넘어서 이 5가지의 끈을 뛰어넘어서 진짜 요셉이 붙들었던 끈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 다시 시작하는 힘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붙들었던 진짜 하나의 끈을 여러분이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끌려가고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의 하인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번도 일 한 번,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으니 참 이게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거를 다시 극복해내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집 종이 됐는데 그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종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 집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받았고,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일을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종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그렇죠. 인생이 고난은 하나만 오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늘 몇 개가 같이 오죠. 재정적으로도 힘든데 병도 오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종살이 하러 팔려왔지만 내가 여기서라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웬일입니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연이어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힘들죠. 그럼 사람이 포기하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다시 시작해낸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오뚜기 같아요. 넘어져도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죠. 그러면 요셉이 가지는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이 뭔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39절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을 알아서 하도록,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 중에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평이한 얘기예요. 평이한 얘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근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죠. 형통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도 그 형편이 좋았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종살이 하러 팔려가며 또 왜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성경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조금 삐뚤응하게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좀 삐뚤어지게 읽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저렇게 요셉은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잘해주고, 나는 어려울 때 어디 가셨나, 나 그렇게 힘들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은 그냥 늘 조금만 해도 뭐 따라다니면서 잘 되게 해주시고 꿈꾸게 해주시고 막 해몽하게 해주시고 다 도와주시면서, 내 인생은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렇게 한 번을 도와주질 않더니,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만약에 누가 저를 죽어라고 쫓아다녀요. 아침에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요새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 그래요. 예. 누굴 좋아해가지고 혼자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걸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스토커는 그 사람을 늘 뒤를 밟고 따라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만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잘 되게 해주면 그거는 동행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요셉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 내내 했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어요. 근데 요셉 편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점에 차이가 있죠. 요셉이 정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내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근거가 있어요. 일단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내내 하나님 생각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네, 아무도 없는 집에 요셉과 보디발 장군 부인이 같이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았는데 대체로 군인 부인들은 예뻐요. 좀 이상해. 일찍 장가 들어가서 그런가? 네. 보디발 장군이 한 나라의 군대를 맡은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예뻤겠죠. 네. 이 예쁜 아주 농염한 여인이 젊은 이 청년을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거기에 보디발 장군과 자기 장군 부인과 자기랑 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 요셉은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 장군 집에서 일할 때 그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땐 어땠을까요? 감옥에서도 내내 하나님 생각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없지만 나중에 요셉이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이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으로 추천이 돼서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내 꿈도 해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왕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임금님이 야, 너는 꿈 들으면 푼다며 풀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래야죠. 내가 몰라도 어차피 때려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이라는 게 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임금님 앞에 첫 마디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임금님이 듣고 싶은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무슨 생각을 했나? 아,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게 믿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결혼할 때 행복하길 원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그런 일들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그때 하나님을 내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실패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때 고난을 생각해요. 계속 고난을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으면요,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뭘 하나 계속 무슨 생각만 나요? 암 생각만 나요. 아, 내가 암이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어려운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그 누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쟤는 진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보면 아주 나쁜 놈인데 쟤는 저렇게 건강한데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자식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 그 집사가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내가 그 돈 분명히 갚는다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됐지. 아, 진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있는데, 요셉으로 치면 감옥에 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운하고 억울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고난인데 마음도 고난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생각이 좀 정리되면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날 살려줄 수 있는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누구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줘? 그럼 어때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한테 달라붙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하던 인간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선 더 열불이 나죠. 막 견딜 수가 없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요셉도 늘 하나님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에게도 그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심정이.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얼굴빛이 안 좋았어요. 요셉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줘요. 근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겁니다. 왕 앞에 다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선생님이 다시 임금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면 꼭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전 정말 죄 지은 게 없어요. 바로왕 앞에 꼭 얘기를 해서 저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엄청 먹었나 봐요. 뇌세포가 다 죽었어. 기억력이 완전히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여러분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걸 들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저 어떻게 했을까요? 오매불망 기다렸죠. 언제 오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잘 됐다고 그러던데 언제 나를 부르러 오나? 언제 나를 부르러 오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처음엔 보디발 장군 부인이 미웠다가,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스러웠다가, 보디발 장군이 원망스러웠다가, 이젠 술 맡은 관원장이 원망스러운 게 맞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때 요셉이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을 그래서 꼼꼼히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건성이 읽지 말고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얼마 후에? 2년 만에.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남의 얘기처럼 읽어요. 남은 감옥에 2년을 3년을 있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뭐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뭐 더 있어도 그만. 20년 있어도 그만. 2년 있어도 그만이거든요. 여러분 군대가 2년이에요.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죠. 근데 감옥에 2년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와, 그 2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사실은 꺾였을 거예요. 끝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내가 저 술 맡은 관원장한테 기대를 걸었구나. 이거 틀렸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고난을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가끔 이제 성동구치소라는 구치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지금은 여기 동부구치소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가는 데는 여자 구치소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그럼 구치소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다. 한결 같아요 진짜. 한 번은 그때 뭐가 특별 단속이었나 봐요.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일종의 횡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적절한 목적으로 쓰지 않았던 게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자기 인생에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힐 거라고는 누가 꿈에나 한번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이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뱉으면 될 거 아니야, 뱉으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마음이 정리가 된 분들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좋은 변호사 만나고 좋은 판사가 판결을 잘해줘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최악의 수는 사람한테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누구만. 그러면 더욱더 실망이 크죠. 제가 그 연평도라는 섬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섬에 혼자 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목회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오죽하면 스님하고 가까이 지낼 정도로 친구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스님도 결혼을 안 해요. 나도 총각이고. 그래 얼마나 그렇게 외로웠는지 몰라요. 젊은 남자가 그렇게 혼자 섬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늘어나는 거는 술하고 담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도 못하잖아요. 제가 코카콜라랑 포카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게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할 일 없으면 가가지고 PX에서 콜라 하나, 포카칩 한 봉지 사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그거 먹는 게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웠는데 연평도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이렇게 장교들 사이에, 간부들 사이에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연평도 농협 아가씨가 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 기가 막힌 일. 이게 농협도 이제 보직이 돌아가죠. 이제 섬근무하면 나오고 이런 건데, 왜 그게 기가 막힌 뉴스냐면 지금 연평도 농협 아가씨가 되게 미인이셨어요. 제가 있을 때 그 농협 아가씨가 되게 미인이었는데 그 연평도에 들어와서 해병대 중대장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간부들 중에 이제 총각, 중위, 대위 뭐 이렇게 총각 간부들은 연평도 아가씨가 바뀐다는 이 뉴스가 마치 자신을 위한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 저도 총각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간부들 안에 이제 장교들끼리, 젊은 장교들끼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중위 이하로는 꿈도 꾸지 마라. 대위는 돼야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대위예요. 제가 계급이 대위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했어요. 보험을 하나 해야 되나? 카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연평도 농협 아가씨 바뀔 날을 기다렸는데 그 농협 아가씨가 실제로 들어오는 날 모두의 환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나이 많은 아가씨가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딱 30 됐는데 거의 뭐 40이 넘은 아가씨가 들어오셔서 아마 거기 가면은 시집 간다는 얘기 때문에 일부러 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순간도 찰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마음을 잡았죠. 아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내 하나님을 생각했죠. 놀라운 거는 요셉이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리고 감옥에 나왔는데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만약에 그 감옥 안에 있는 2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못 견디겠고 분하고 화가 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못 나오면 암에 걸렸을 거고, 나오면 복수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어디를 읽어도 요셉이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게다가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수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 억울한 시절,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 요셉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도 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내내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내내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일전에 우리가 제가 선한 목자교회 있을 때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목사님이 나오시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제 북한에 억류 중인 목사님들이 나오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그 중국에 억류되어 있었던 목사님은 나오셨거든요. 온성도 목사님이시라고. 온성도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중국에서 하시다가 공안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시게 됐죠. 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본인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을 너무 재밌게 얘기하세요. 유머 있게.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재판받기 전에 구치소였던 것 같아요.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렇게 중국 구치소는 이렇게 사람들이 칼잠을 잘 수밖에 없대요. 그냥 막 폭에 놓나 봐요. 막 이렇게 뭐 어떤 실 안에 몇 명씩 두는 이런 게 없고 그냥 막 완전히 살과 살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폭에 놓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것도 거의 견딜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거기 구치소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 하나가 한국에서 온 죄인이라고, 한국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고, 감옥에 들어왔다고 노래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강남 스타일 불러보라고. 그때 그게 유행이었는지 강남 스타일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강남 스타일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가 거기 들어와서 강남 스타일 부를 지금 팔자입니까 지금? 근데 그 강남 스타일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걸 왜 네가 모르냐고 그렇게 윽박지르. 내가 근데 강남 스타일은 몰라도 다른 노래는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수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있는 힘껏 찬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길래, 죄수들이 노래만 시키면 너 노래 한번 해 그러면 그냥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내내 찬양을 했다고 그러시더라.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웃으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치소 안에서 죄수들이 노래하라 그러면 그냥 큰 소리로 찬송가를 생각나는 대로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시더라.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옥을 나왔는데 그때 그 일이 그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니고요,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듣는 사람이 저도 웃기니까 웃는데 어떻게 저 얘기를 저렇게 웃으면서 하지? 이상한 거죠. 온성도 목사님은요, 죽어라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붙들면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이, 몸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영혼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오고 감옥에 집어던졌는데 영혼은 흠 하나 난 게 없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영혼은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만 생각해요.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라.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할까요? 구치소 가서 해요. 구치소 가서. 이 요셉 얘기하면서. 억울하시죠? 다 억울해. 사람 찾아낼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다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생각만 하세요. 하나님 생각만.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눈이 이렇게 동그라져서 들어요. 내 얘기 같아서. 하나님만 생각하시라고. 제가 구치소에서 인기 강사예요.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한 이야기 중에 한 산악인 이야기가 있어요. 2005년에 박정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산악인이거든요. 이 산악인이 후배 최강식이라는 분하고 둘이서 이제 히말라야의 촐라체라는 봉우리를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둘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둘 사이를 이렇게 끈으로 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뭐 크레바스나 뭐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둘 사이를 이렇게 줄로 묶고 그렇게 이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앞에 박정원 씨가 쓰고 뒤에 후배 최강식 씨가 이렇게 줄을 묶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악 소리가 나더니 줄이 갑자기 팽 하고 이렇게 당겨지면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 오던 최강식 씨가 그 크레바스 빙벽 틈으로 떨어진 거예요. 막 줄줄줄 끌려가는데 그거를 박정원 씨가 그 등산용 도끼가 있죠. 피켈이라고 그걸 막 찍어가지고 간신히 멈춘 거예요. 절벽 앞에서. 간신히 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그 절벽 밑에 떨어진 후배를 부른 거예요. 강씨가 괜찮니? 살아있니? 불렀는데 밑에서 이 최강식 씨가 형님 살아있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못 움직이겠다고. 걱정하지 마. 형이 끌어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떨어진 최강식 씨가 더 무거워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박정원 씨도 끌려가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분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데 그 고글도 다 날아가 버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끈을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살려야지 그걸 끌어당기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거를 있는 힘을 막 사력을 다해서 끌어올리는데 올라오진 않고 3시간을 매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중에서 3시간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이걸 방법이 없으니까 속으로 끊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쟤도 걱정스럽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내 손으로 어떻게 끊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사투를 벌인 끝에 끌어올렸어요. 살렸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다리가 부러졌고 자기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둘이 질질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을. 그 히말라야 그 얼음산을.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이. 그럼 뭐 장비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살겠다고 둘이 이걸 끌고 내려오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어떤 네팔 사람한테 발견이 돼서 후송이 되고 그래서 둘 다 목숨을 건지거든요.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 목숨은 건졌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원 씨는
발가락을 전부 다 잘랐고 손가락은 8개를 잘랐다 그러고, 최강식 씨도 발가락 다 자르고 손가락 9개를 자릅니다. 근데 박정원 씨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손가락은 자를 수 있는데 그 줄은 자를 수가 없더라. 손가락은 자르겠는데 줄은 자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봤는데, 읽었는데, 이 얘기를 읽는 순간 번뜩 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매달고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끈으로 이렇게 바짝 매달고 계시지,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도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끈으로 딱 묶어놓고 떨어지지 않게,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지. 붙들고 있지. 하나님이, 야, 내가 손가락은 잘라도 너는 내가 끊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지나갈 때, 인생의 고난길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게 보여야죠. 요셉은 그거에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명징하게, 하나님이 날 안 놨어. 구덩이에 물이 없지, 하나님이 나 안 버린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안 잊어버렸어. 그 하나가 너무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끈 하나 붙들었죠. 그 하나님 끈 하나 붙들고 살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겪을 때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겠으니까. 죽겠으니까 죽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겠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 보냈는데 영혼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마음에 쓴뿌리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감옥을 나왔으니까요. 제가 요새 이제 강남 서남목자교회에 부임한 지가 한 3년쯤 지난 것 같지만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잖아요. 참 부목사 할 때가 참 좋았다. 담임 목사는 참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빠질 수가 없구나. 네. 매일 설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제가 담임 목회를 사실은 처음 해보는 게 아니죠. 10년 전에도 했어요. 군인교회에서 담임 목회 했던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 10년 전에 담임 목회 했던 생각이 계속 이렇게 슥슥 지나가거든요. 지금은 새벽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많이, 장로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아내도 같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새벽에 제가 연평도 들어갔을 때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냥 혼자 6개월 동안 새벽에 했는데, 그 예배당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 혼자 기도하던 그 예배당 그 자리가. 그때 섬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섬에서 목회할 때 제가 왜 그 옛날 그 섬교회에서 목회하던 생각이 왜 자꾸 나냐면, 여기가 너무 따뜻해요. 한겨울인데도 새벽에 우리 히타가 성능이 좋은지 따뜻해요. 금방 따뜻해요. 거기 되게 추웠거든요. 뒤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 난로 하나가 뒤에 있어요. 예배당 뒤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새벽 기도에 이제 몇 분 나오시는데, 한 뭐 서너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예배당 있으면 저는 이 앞에서 설교하고요. 그분들은 다 저 맨 뒤에 있어요. 난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요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추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빨리 좀 저분들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분들이 오래 하면 내가 너무 추운데. 예, 뭐 그랬어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셔. 갔나 안 갔나, 소리가 안 들리면 갔나 안 갔나 보다가, 가시고 나면 거기 가가지고 그 난로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좀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뒤에 난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등은 뜨뜻한데 얼굴은 추워요. 그럼 뒤집어 이렇게. 난로 보고 기도하다가 또 얼굴이 너무 뜨거우면 또 뒤집어. 누가 보면 진짜 웃길 거예요. 저기 지나가다 길거리에 이렇게 통닭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불 밑에 막 이렇게 통닭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구워지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워가지고 등을 덮였다가 얼굴을 덮였다가 또 도면 또 뒤집었다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난로 앞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왜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뭐가요?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오는 새벽기도 혼자 지키는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가지고 내가 그 예배당에 그 섬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섬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한 사람 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누가 그 섬에서 새벽에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나밖에 기도한 사람 없을 텐데.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서 그냥 기도의 자리가 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었지만 그냥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뒤집었다 돌았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막 혼자서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에 전에 없었던 힘이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가 그 한순간 기름 부어져서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일어나면 할 수 있겠다 이거. 오늘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한테 전도해야지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실패 중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요. 고난 중에 고난 생각하면 화병에 걸려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려면, 우리가 어려운 중에 살려면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